오직 은혜만이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쓰임받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또 조이풀 찬양팀원들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또 이들에게 격려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또 끼쳐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주시는 또 한 해의 마무리 또 주일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모의 나는 사랑하는 가이여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이 참 뜻깊은 주일이에요. 2018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2019년도예요. 오늘 주일 예배로 선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고 2019년 주일날 여러분들 새로운 해에 또 만나게 되기를 또 저희들이 기약해 봅니다. 2018년 참 다사다난했던 해였죠. 참 많은 일들이 또 이 세계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일어난 아주 그러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들 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위치에서 그래도 정말 어떻게 하든 수고하셨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들 때론 쓰러졌을지라도 또 우리가 일어섰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어섰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께 참 또 대표로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 정말 은혜임을 저희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해 마지막 주일 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우리가 정말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거 모르면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한 해를 여러분들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 지금 거기서 좀 한번 좀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혹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렇다면은 내가 또 한 해를 맞이하게 되면은 내가 놓쳤던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중요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이 예배 그리고 설교 그리고 이 성찬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혼의 잘됨입니다. 잘됨은 본문의 2절 말씀대로 내가 잘됨 같이 이게 바로 well-being이란 영어 성경에는 go well 아니면 well-being, 한국말로는 well-being, 그렇죠? well-being. 왜 이렇게 한국에는 well-being이 많아요? 뭐 well-being 주택, well-being 건강, well-being 보험, 뭐 well-being 복지, well-being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well-being에 대한 참 좋은 말이에요. 건강한 복지, 건강한 뭐 보험, 우리가 이 안녕, 이 건강한 것을 위해서 추구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의 웰빙,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건 좀 잘 안 돼도 그렇게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다 지나가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영혼의 잘된 만큼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잘 안 되면은 다 잃더라고요.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영혼의 잘됨을 얻는 사람은요, 다 얻더라고요. 그런데 하늘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가 영혼의 잘됨에 투자를 하시면서 살아오셨는지, 얼마나 내 영혼의 잘됨에 내가 가치를 두고 초점을 맞추고 힘써 살아오셨는지, 아니면 그 영혼보다도 다른 것 웰빙에 더 여러분들이 치우쳐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는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것을 먼저 사도 요한이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가치하고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저게 우선적이 아니면은 이어지는 축복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가치, 이것보다 우선되고 복이 되는 것은 없다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잘된 가치,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시면 구약의 잘됨은 주로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을 많이 묘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아직까지는 신약의 성취를 위한 하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그 성취의 신약을 묘사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은 축복으로 간주하면서 비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장수하는 것, 예를 들어서 곡식을 많이 수확하고 또 양들 소들이 많이 번성하는 것, 또 장수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축복으로 묘사를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의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거의 한 번도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복, 뭐 오래오래 사는 복, 건강하게 사는 복, 이런 복들이라고 많이 말하지 않아요. 신약에 와서의 복은 이 모든 구약에서 묘사한 그림자적인 상징적인 하나의 완성된 실체의 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영혼의 복, 영혼이 잘 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 정말 완전하고 영원한 복들을 신약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태여 눈에 보이는 그런 외적인 복들을 그렇게 열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백성들은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로 고난받고 핍박도 당하고 순교도 당해도 그들은 감사했어요. 왜? 하늘의 복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재산이 때로는 몰수도 당했고 순교도 당하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얻은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그들은 하늘의 상급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들은 영혼의 가치를 알았고 영혼의 잘됨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영혼이 잘됨 가치를 가장 우선적인 최고의 넘버원으로 먼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요, 눈에 보이는 내 육체,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그 물질적인 거기에다만 두신다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이건 다 나중에 흔들려요. 다 무너져요. 그럼 우리의 인생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혼의 가치를 두면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새롭게 되는 내 영혼에 날마다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맛보게 될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혼의 축복이죠.
여러분들 우리 생을 삼생이라고 흔히 말하죠. 삼생. 그렇죠? 태생, 일생, 영생. 태생은 이제 엄마가 아기를 한 10개월 정도까지 이 몸에서 품고 있습니다. 그게 태생인데 엄마는 그 아기를 위해서 안 좋은 거 다 끊어요. 뭐 술, 담배 좋아하는 어떤 엄마는 다 끊더라고요. 또 어떤 좋은 음악만 들으려고 하고 음식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입맛도 다 끊고 오직 아기를 위해서 좋은 음식들을 엄마가 섭취를 합니다. 보니까 그 10개월의 태생이요. 일생의 아기의 건강 정신세계를 이게 좌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준비해야 되는 태생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태생을 잘 지켜나갑니다. 그렇게 해야죠, 엄마니까. 그런데 우리 일생이 사람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80, 100세 일생을 이 일생은 또 영생을 준비하는 일생이잖아요. 일생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일생 안에서 내가 영생을 잘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인데 그 영생을 내 일생 주어진 기간 동안에 잘 준비를 해나가시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태생보다 더 중요한 일생 속에서. 그런데 일생을 잘 준비하는 특성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속사람이 역시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이 일생도 잘 준비하면서 영생을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영혼의 잘됨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일생을 또 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가치,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요. 그럼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죠.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내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다시 거듭나야 돼요. 그 사건이 예수 믿을 때 죽었던 영혼이 거듭납니다. 그럼 영혼이 잘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믿은 분들은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 영혼이 이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영혼이 잘 관리돼야 되고 잘 성장해야 되고 건강해져야 돼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아기를 잘 관리하셔야지, 잘 키우셔야지, 건강하게 무럭무럭 성장해야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버려 둔다고 가만히 지가 알아서 영혼이 성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영혼의 잘됨. 영혼의 잘됨. 제가 지난주에 안과에 좀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과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앞에 그 흑인 여성분이 이제 앉아 계시길래 앞에서 그 자기 백을 열고 뭐 안에 있는 서류도 막 정리하고 또 지갑에서 돈도 막 정리하시길래 제가 좋은 또 전도의 기회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말을 건졌어요. You must be happy. You have a lot of cash in your wallet. 당신 참 해피하겠습니다. 지갑에 돈이 많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딱 보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My happiness is not in the wallet. It's in the Lord. 흑인 특유의 말로 내 행복은 지갑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전도를 받았어요. 예,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죠.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영혼이 정말 행복한 영혼이에요. 돈에 있지 않고 지갑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지 않고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이제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도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자,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몇 가지 가장 기본적인 ABC가 있습니다. ABC.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낭독했던 시편 103편 다윗의 시는 다윗은 항상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어찌 너는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그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성축했어요. 그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찬양하면은 영혼이 왜 이렇게 힘을 얻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교우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찬양 듣고 찬양할 때 참 영혼이 힘을 얻어요. 당근이죠. 세상 노래 들으면은 영혼은 커녕 그냥 마음만 우울해지고 공허해지는데, 찬양 듣고 찬양할 때는 영혼이 왜 이렇게 샘솟듯이 힘이 나는지 몰라요. 믿으시면 아멘. 찬양 많이 하세요. 찬양으로 영혼이 강건해지면은요, 힘들었던 환경도 상황도 이겨나가더라고요. 영혼의 힘은 보니까 찬양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 측정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찬양 좋아하는 사람들 영혼이 항상 샘솟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또 영혼의 건강은요, 영혼은 숨을 잘 쉬어야 돼요. 제 친구 목사님이 아침에 깨어나기만 하면은 골치가 아파가지고 왜 그럴까 그 원인을 이제 발견했는데, 밤에 숨 산소호흡을 10%밖에 못하는 거예요. 코를 많이 또 곤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앞으로 평생을 이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잠을 잘 된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침에 골치 아픈 게 싹 사라졌대요. 산소호흡이 이제 잘 되니까. 우리 몸은 호흡을 잘하지 못하면은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영혼도 호흡을 잘 해야지 건강해지는데, 영혼의 호흡이 무엇입니까? 기도죠. 하나님과의 기도의 대화가 끝이지 않는 사람의 영혼이 잘 됩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고 영혼이 강건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영혼이 잘 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그 교류 속에서, 대화 속에서 내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찬양과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제가 보니까 전도하는 영혼도 그 영혼이 힘이 있더라고요. 이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력이 있는 영혼이 또 하나의 생명, 또 하나의 재생산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에 힘쓰지 않으면은 그 영혼은 너무나 큰 것을 잃고 살아갑니다. 영혼의 생명력이 풍성한 사람은 또 하나의 생명을 얻으려고 힘써요. 전도해요. 그래서 전도하는 영혼들을 보면은 강건해 보여요. 강건해 보여요. 여러분들 금년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전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력은 좀 이렇게 흘러나가셔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생명을 좀 이렇게 그들이 좀 맛보게 하셨습니까? 전도하는 영혼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네 영혼의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한다. 범사가 잘 되기를, 영혼의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든지,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인류 대학에 들어간다든지, 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좀 부해진다든지, 또 내가 몸이 좀 건강해진다든지, 장수한다든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범사에 축복하셨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이것을 기뻐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좋아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간다든지, 취직이 안 된다든지, 돈을 못 벌고 빚만 진다든지, 몸이 병이 들면 축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위축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되면 내가 축복받고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안 되면 나는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1800년대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이제 유명한 리빙스턴이란
이 의사 선교사님이 그런 의사였는데 앞길이 정말 창창했어요. 실력도 있고 모든 것을 갖춘 정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 미개한 그 정글로 들어가서 선교사로 일했을 때 그의 형이 그 동생을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네 원대로 정글의 미개인들 속에서 네 인생이 매장되겠지만은 나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리빙스턴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사전에도 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사전이 없어요. 그가 인류에 끼친 그의 업적, 또 기독교 역사에 끼친 그의 업적. 그런데 그 형에 대해서는요, 그저 딱 한마디만 딱 적혔어요. 그는 리빙스턴의 형이었다. 어떤 기록도 아무 기록도 없어요. 그저 자기만 위해 살고 돈을 벌어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록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면은요, 리빙스턴 형과 같아요. 그저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은 그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잘 되는 것이라고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이런 것들을 성경은 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가치. 하나님 우리에게 왜 여러분들 고난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내가 싫은 시련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잘못된 것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내 영혼을 잘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도 빼앗아 가시고 때로는 물질도 빼앗아 가시고 때로는 명예도 인기도 다 빼앗아 가신 이유가 여러분들 영혼이 잘되게 하시려고. 왜? 영혼이 잘되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더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면은요, 그 외의 것은 다 따라오더라고요. 하늘도 따라오고 땅도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은 하늘도 잃고 땅도 잃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의 가치를 더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너는 네 영혼이 정말 잘 됐구나. 그래,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어요. 그럼 가이오는 어떻게 영혼이 잘된 자였습니까? 그 두 가지 말씀 보게 되는데 본문의 3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야, 가요야,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구나. 내가 심히 기뻐한대요.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 안에서 네가 진리를 행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러분들, 이제 영혼의 가장 최고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요, 매일같이 말씀을 잘 섭취해요. 내 영혼을 말씀 안에서 이렇게 더 강건하게 만들어 갑니다. 보니까 영혼이 잘된 일에는 말씀을 대체할 양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 잘 섭취하셔야 돼요. 말씀. 주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 육신에게 일주일 동안 음식을 갖다 주지 않으면은 내 육신을 완전히 여러분들 혹사시켜버리는 거예요. 육신에게 못할 짓 하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이시면. 그런데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섭취시키지 않는 주인은 정말 안 좋은 주인입니다. 영혼은 지금 피폐해져 있는데 이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이 떡덩이를 네가 말해서 이 돌을 명해가지고 떡으로 먹게 하라. 무슨 시험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몸만 관리하면은, 몸만 해피하면은, 몸만 잘 되면은 그저 이것이 행복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함정이에요. 내 몸은요, 내 몸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거 다 가져도 절대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은 몸의 것으로는 이게 절대로 채워지지를 못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영혼은요, 하늘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 아니고서는 절대 내 영혼은 지구를 다 꼴딱 삼켜도 이게 만족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만족이 되나? 내 영혼은 오직 하늘의 양식, 예수님 말씀으로 받는 영혼이 채워지더라고요. 영혼이 채워지니까 이 땅의 부족함도 감사할 수가 있고, 영혼이 채워지니까 이 땅에 흔들리는 것도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땅에 거 다 가져도 감사가 없어요. 불평 원망뿐이에요. 왜? 영혼이 약해 있으니까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약속들, 하늘의 신령한 보화들, 그것으로 영혼이 채워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릴 때 항상 4개의 H를 기억하세요. 4개의 H. 첫 번째 H는 head, 우리 머리. 말씀 듣고 머리로만 우리가 듣지 마시고, 두 번째 heart, 마음으로 말씀을 이제 옮겨 오셔가지고 마음에 품으시고, 세 번째 hand, 이것은 순종, 말씀 듣고 순종하시고, 네 번째는 H, habit, 습관까지 가시면은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이상하게 말씀이 머리에는 계속 쌓여지는데 이상하게 영혼은 왜 이렇게 여러분들 힘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식만 쌓아지면은 영혼에 힘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근데 지식이 가슴으로 오고 순종하고 습관으로 되니까 이게 말씀의 힘이,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사도 요한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가이오에게 그가 영혼이 잘된 그 이유는 본문의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찬송하면 좋으리로다.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대요. 요한은 사랑의 삶을 살았어요. 요한이 이 가이오의 삶을 볼 때 그 가이오 또한 사랑의 삶을 보게 되니까 요한이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 사랑을 내가 전달할 때 영혼도 강건해집니다. 저는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혼 잘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속에요, 미움이 있으면은 그때부터 영혼은 미움과 함께 피폐해집니다. 메말라져요. 그런데 내 영혼이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 내 영혼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 영혼 잘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보내시면서 주님, 내 마음속에는 모든 미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이 증언될 때에 내 영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혼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도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이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영혼을 주님께서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들이 한 해를 이렇게 살아오면서 아버지 우리 영혼에 대한 무관심, 영혼에 대한 소홀함이 있었다면 주여 오늘 저희들도 이렇게 성찬식을 통하여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힘을 얻고 회복되어서 이제 영혼의 강건함으로 새해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어진 새해 속에서는 더욱더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